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의 능력으로 덤을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라.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것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것만 달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것만 달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새누를 주신 우리 주님을 같이 노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달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의 악모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한 번 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뜨물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은혜 안에 박수치며 뛰노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한 번 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대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나갈 건데요. 우리 계속해서 같은 찬양들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 우리 계속해서 연속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말 자유롭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주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주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잎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에 내어서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오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중보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 잠재우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사부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주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잘되고 복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물리치사 우리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중에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중단 없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혼란을 겪고 있사온데 주여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커져가기는 마옵시고 이번 환란을 통해 우리가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천하의복의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함으로 겸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역사하사 폭압과 거짓의 정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빈곤의 늪에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억눌린 주의 복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사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이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나 작금의 교회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매우 외환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사오며 빛을 잃어가고 있사오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사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아버지 주 앞에서 이 험악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며 하늘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하시는데 우리 한일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 더욱 성실하게 더욱 충성되이 감당해 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힘을 합하여 주를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감당함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41주년 기념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일교회를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옵시고 이번에 아버지 카리스 프로젝트가 함께 시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번 행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 참여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미라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심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아버지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김성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여 아버지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말씀은 들뜬 은연중에 우리의 맞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몸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성전들만 밟고 가게 마옵시고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하늘에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라면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3월 1일인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월 1일이 아니구나. 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무엇을 찾게 됐냐면 그 마이크의 이 커버를 당장 구매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토요일 날 찾았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육자들이 열심히 여기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녔을까요? 마이크 커버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많이 가보셨나요? 네, 코인 노래방에 가면 돈을 지불하면 이렇게 두 개 하나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몇 개 구입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이게 개당 39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가격으로 이렇게 쳐보니까 39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코인 노래방 주인이 이제 이걸 그러면 10개를 드릴 테니까 얼마에 사라고 하냐면 8,000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8,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당 얼마입니까? 800원인 거죠. 하나에 39원인데 한 개가 800원이 되었습니다. 몇 배입니까? 한 30배는 아니고 한 20배. 숫자 빠르신 분은 금방금방 계산되시죠. 그러니까 20배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8,000원이니까 뭐 얼마 안 하는 돈인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장난하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코로나19에 대한 첫 번째 인상 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정문에다가 정문 옆에 기둥에다가 무엇이라고 붙였냐면 3월 1일 날 제가 붙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붙였냐면 오늘 예배 없음이라고 교회 예배당 그 정문의 기둥에다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교회 오픈을 하면 신천지로 오해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건물에서는 예배 안 드립니다 라고 해서 오늘 예배 없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이면서 제 마음이 뭔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교회가 예배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관련돼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인상적인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참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마스크 커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당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드리면 예배고 참된 예배고 안 드리면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문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고시는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것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시듯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그림신 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궤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맞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장소에 대한 대답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른 장소를 지칭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장소가 아닌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왜 시간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혀 새로운 예배의 장소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죄를 자정시킬 수 있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무엇이라고 질문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46년이 걸렸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지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는 인간의 어떤 죄로도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정해주신 곳은 성전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케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곳에 앉아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이 모든 장소에서 있다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그 장소만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참된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는데, 건물은 보이는데, 자리는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고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될 때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베누포는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주일, 베누포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감동에 젖어 있는 사이에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누포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합니다. 목사님은 베누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었지?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화난 얼굴로 베누포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가 누구 아들인지 나 알아. 너는 내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함에 빠져나가는 베누포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세월이 흘러서 베누포는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지사 베누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의 별과 같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고신에 분도 어른이시기도 하시고 한상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1년 8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심한 고문과 감옥의 나쁜 환경으로 한상동 목사님은 폐병이 다시 도져서 그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죽음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한 목사님은 몸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잠결에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목사, 예. 한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기도하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한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가누기 힘든 몸으로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일째 밤에도 기도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잤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날 밤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파란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그 잔디밭에 서 있었습니다. 옷을 벗은 몸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팔뚝에 힘이 솟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후에 몸의 피로가 없어지고 오후마다 오르던 미열도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사흘을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무엇을 해야 하죠? 병원에 가야 하죠. 일본군에게 아프다고 떼써야죠. 약이라도 보내달라고 가족에게 교회에 편지해야죠. 약을 달라, 나 몸 아파, 병원에 좀 가게 해줘, 의사라도 좀 불러주지, 얘기해야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의 전치사 n으로 영과 진리가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떨어질 수 없는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면 낯선 예배 순서에 당황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왔다면 눈치껏 하죠. 옆에 사람이 뭘 펴니까 나도 펴고, 옆에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고 그러죠.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도해 준다면 그 인도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런 것이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기억도 없고 자각도 없고 관심도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절대 필요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드려야 하고, 그 사람이 드려야 하고, 그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방법에 쫓겨서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예배의 장소를 찾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로 예배의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한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영영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